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경배 드리는 저희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오늘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 입장과 내 입장이 충돌하거든. 이제 두 주 있으면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입니다. 제가 아는 부부는 명절만 되면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는 가부장적인 사람인데 명절 대부분을 친가에서 보내야 된다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 아내는 친정집에도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남편 말대로 대부분 친가에서 보냈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친정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정 어머니만 남으셨는데 자기만 안 가는 겁니다. 다른 형제, 어머니 혼자 계시다고 명절 때 꼭 찾아뵙고 인사하고 하는데 자기만 못 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이 상한 겁니다. 이제 친정집에도 가야 되겠다. 지금까지 친가에서만 지내왔는데 왜 또 갑자기 처갓집에 가자는 것이냐 하고 남편하고 명절만 되면 싸우기 시작한 지 3년 됐답니다. 계속 싸웁니다. 이 사람들 집은 명절이 아닙니다. 싸우는 날이지. 명절 되기 한 2주 전서부터 열심히 싸웁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데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그간에 잘 지내온 것 같이 보였으나 이제 한쪽이 양보를 안 하겠다 하니까 싸움이 된 겁니다. 그 집 싸움은 어떻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예, 상담을 해줬어요. 뭐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면 500원. 아무튼 오늘 이상하게 썰렁합니다. 웃지도 않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두 부부는 입장이 달라서 지금 싸우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성도가 서로 입장이 다를 때 과연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의지에서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그걸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브라함, 그는 히브리 민족의 시조입니다. 그가 유브라데 강을 건넌 것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인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는 큰 복을 누렸습니다. 그 후손은 참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귀한 영광도 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 민족의 시조가 된 그 복을 누린 연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시조가 되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할 민족이 필요하긴 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의 자손을 택한 민족으로 삼게 되는 데에는 그만한 연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은 특이하게도 자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같으면야 뭐 지금도 다 박수치고 아멘 하지요. 그런데 다를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장을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봅시다. 질문을 좀 해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 8명 중에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한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사람들은 간혹 이삭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스마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이삭을 미워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접근해보고 교육학적으로 접근해보고 사회학적으로 접근해보고 그냥 말 그대로 접근해봐도 이삭보다 이스마엘을 굉장히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것을 이스마엘은 알기 때문에 쫓겨난 후에도 장례 치를 때 이스마엘이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고맙다고 안 합니다. 괜찮답니다. 그냥 이스마엘 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이스마엘 그냥 하나로 족하다 하나님께 청합니다. 다른 아들 안 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삭이 왜 태어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사라가 본처니까 본처 밑에 자식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본시 하나님은 인간 구원 때문에 모두 계획된 일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 계획입니다. 본시 정수도 끝나고 아이 낳을 수 없는 능력, 아주 늙어버린 여인 사라, 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자기 조상입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히브리 민족은요, 아브라함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애를 낳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네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아들이게 되는 원인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낳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후에 거절했던 마리아가 남자를 보지 아니하였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나님은요, 그냥 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긴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구약 전체를 들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것 어렵게 이루어 가신 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은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아들을 낳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계획은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보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해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줄 때 어떻게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인이 싫다는데 안 받겠다는데 주실 때는 어떻게 주는 방법이 있는지 아십니까? 강제로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을 원하지 않는 이삭을 하나님은 당연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후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줘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줍니다.
그 다음 절을 읽어봅시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잘 생각하세요. 지금 누구 때문에 주는 것이냐면은 그의 후손에게 유익되라고,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이삭 주면서. 그냥 이삭이 본처의 아들이니까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까지 몰라? 그래서 됐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주십니다.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정말 사랑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정말 지금 측은지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측은지심이 어떤 뜻인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줍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아멘. 왜 이렇게까지 이스마엘 복 준다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다고 했는데 무슨 마음을 알았을까요? 먼저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아브라함은 왜 이스마엘 하나로 족하다 주신다는 그 이삭을 거부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성품인데요? 어려서부터 봐왔거든요. 여러분, 사라가 누군지 압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버지가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사라의 아버지 데라. 엄마만 다를 뿐이에요. 같은 남매예요. 그래, 어려서부터 잘 보고 자랐는데,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무튼 일지향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아이고 지기 싫어해, 어려서부터.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는데 덜컹 아내가 되었네. 이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 싫어하는 남자 있습니까? 그래 이제 아내를 얻었는데 이게 이쁜 얼굴값을 하는데 뭐든지 지멋대로. 사실 하갈 후처로다가 들이민 것도 아브라함이 좋다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준 겁니까? 사라가 준 겁니다. 싫다는데도 준 겁니다. 아무튼 사라는 아주 주관적이에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기면, 지금 다른 아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데,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면 사라는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안 볼 성격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삭 태어나는 것을 싫어한 겁니다. 태어나면 저 사라가 절대 이 아이 그냥 두지 않을 텐데.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오늘 본문이에요. 창세기 2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기까지 놀리는지라. 애들이 자라면서 형이 동생 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때리고 동생 얻어 터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동생은 승질나지. 오지겠으면 내 동생이 일기장에 썼더래요. 내 이름을 써놓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욕도 좀 쓰고 이러면서 내가 크면 절대 형이라고 안 그럴 거야 이러고 써놨대요. 나한테 좀 묻어 터지고 살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랬다고 사실 그 때린 걸 생각하면 나도 지금도 후회하는 게 있는데 어떤 때는 그랬는데 도망가니까 돌을 휙 던졌는데 머리에 맞고 지금 가만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랬는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고 우리 집 고추가 되게 매워요 좀. 그 고추를 갖다가 손에다 직접 발라갖고선 그 얼굴에다 막 비벼줘갖고 후끈거리게 만들기도 하고 하여간 별 희한한 짓을 제가 다 했는데 그렇게 했지만 우리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너 나가 이 집에 살 필요 없어 라고 쫓아내지 않았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놀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놀렸다고 그냥 때렸다 그럽시다. 때렸다고 그랬다고 지금 사라가 쫓아내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는 자기 아들 놀렸다고 때렸다고 쫓아내라는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요? 같이 기업받는 거, 상속받는 거 싫다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이 성향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이 아들에 대한 앞날이 참 답답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거절했는데 자기 입장은 그런데 하나님 입장은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라가 애를 낳아야 돼요. 아브라함은요 자기 입장하고 하나님 입장하고 다른데 정말 자기는 태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입장을 따라갑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마지막에도 진짜 태어나니까 기우가 아니야. 그 염려가 정말 현실이 됩니다. 쫓아내라고 난리 납니다. 기업 같이 있게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번역되기 전 성경에는 깊이 고민을 해요. 지금 번역된 것에는 매우 근심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주 그냥 그 근심이 정말 깊이 근심을 합니다. 그 어린 걸 어디다 쫓아냅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미 예견했어 아브라함이. 그래서 싫다 했는데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 해서 순종 아멘 했더니 드디어 이제 현실이 나타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작은 근심도 아니고 깊이 매우 심히 근심을 했는데 그런데 쫓아냅니다. 왜 쫓아냈을까요? 하나님이 그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이 그렇다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이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도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 입장과 아브라함 입장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 생각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자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택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물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뭐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민족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들은 아브라함은 그 깊이 근심했으면서도 바로 실천에 옮깁니다. 뭘? 하나님의 입장을 이룹니다. 자기 입장은 그게 아닌데, 자기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입장에 아멘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 인생 그걸로만 끝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까? 3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한 아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두라입니다. 가끔가다 사라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는 어려서부터 봤어요. 아, 부담스러운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내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게,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거나 힘줘 말하거나 요구하거나 그거 하지 못했는데,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요구할 거 다 요구하면서 자란 아이거든요. 세상에 이제 결혼해서도 자기를 잡아 흔드는데 매사에 자기 생각이 오라. 사라는 하기 부담스러웠어요. 끝내는 사라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도 내보냈어요. 그런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 됐어요. 혼자 되고 나니까 첫 번째 한 게 뭔지 알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 얻은 거예요. 그가 그두라예요. 그리고 그 그두라를 통해서 몇 명의 자식을 낳아요? 6명의 자식을 낳아요. 노년에 사람이 자식을 얻으면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아끼는 여인, 아주 그냥 사랑스러운 여인, 그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은요, 젊었을 적에는 뭐 자식 좀, 남자들은요 좀 안 볼 때도 있어요. 등한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멀리 나간 자식 돌아오기 기다립니다. 연락하기 기다립니다. 오면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 뭐 텔레비 선전하는 데 보면은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갈 땐 더 반갑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오면 좋아합니다. 나이 들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이들 6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잖아요. 살아 죽고 33년이나 더 살아요. 그 33년을 위로해준 여인이 그두라이고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이었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그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동쪽으로 보냅니다. 그래 그들 자손들이 6명이 또 자손을 낳고 거기서 나온 자식들 보면 지금의 아랍권이 그들의 자식들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할 때 그 아라비아 있죠. 그것도 그두라가 낳은 자식의 자식입니다. 아라비아. 이스마엘 족속 따라서 대상, 즉 장사를 한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그두라가 낳은 자식의 자식 후손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요셉 사간 족속이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섞여서 이룬 상단입니다. 여러분, 최고 빨리 큰 나라를 만드는 아수르가 그두라의 자식들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다 그두라의 자식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마엘조차도 내보내게 하시고 이삭을 세웠는가?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는데 그가 그냥 그렇게 그리스도로 오신다고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를 죽여야 하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그를 공격하는 인물도 있어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 히브리 민족 중에 또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일도 있어야 되고 어쨌든 택함했던 민족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고 성경에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좀 수준 높은 얘기인데 잘 알아들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아브라함 후손에게서 찾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원천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 하나님 입장과 자기 입장이 있는데 자기 입장을 포기하고 자기 입장은 뭔데? 노년에 얻은 아내, 노년에 얻은 자식 데리고 33년 잘 살기를 바랬는데 내보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기는 데리고 있고 싶은데 나간 애들도 오기를 바라는 게 사람 인지상정입니다. 늙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노년에 150년을 산 그 노년에 그 자식들을 내보냅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자기 입장과 하나님의 입장이 달랐습니다. 충돌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자기 입장 버리고 하나님 입장, 그 입장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조상된 겁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겁니다. 여러분, 행함은, 믿음은, 바램은 관계, 유기적 관계를 갖는데 많은 요즘 현대 교인들이 바램은 아브라함처럼 바래, 많이 바래. 행함은 가룟 유다처럼 행해. 말이 됩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 입장, 자기 입장 있을 때 자기 입장 가진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입장, 자기 입장 있을 때 자기 입장 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평안한 중에 상을 얻고 영광도 얻고 자녀도 잘 되는 거 보고 기업도 평안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행복을 원하십니까? 이게 세상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관계없는데 사단이 끼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쉬운 일 아닌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것 방법 성경에 보면 3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입장, 여러분이 입장 있을 때 충돌 일으키거든. 하나님 입장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두라 얘기 나왔으니까 성경 좀 읽어드릴까요? 창세기 25장입니다.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네, 그때는 이미 사라가 죽었어요. 죽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그두라를 얻었어요. 그리고는 6자식을 낳는데 그들은 누굽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왜 그러네요? 6명의 아들을 낳았네요. 여기서 여러분 뭐 미디안은 이미 잘 알 테고 무단, 욕산, 그 시므란, 그네들 자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자손들이 태어나느냐. 드단의 자손 중에는 아수르가 태어나는데 아수르는 가장 큰 제국을 제일 먼저 이룬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라비아도 여기서 태어납니다. 지금의 무언가 그 이스라엘하고 적대관계하면서 흔들어대는 큰 민족이 간단히 나누면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이스마엘 족속, 또 하나는 전부 그두라가 낳은 족속. 그래서 그들을 지금도 아랍이라고 합니다. 아랍. 그들 말을 옛날에 아람 말이라 합니다. 아라비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네들이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라비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이것을 잘 조명해 보면 기가 막힌 것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기회되면 역사 공부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는 참 재밌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과 나의 입장은 분명히 충돌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충돌 일으키거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따라서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누린 이적과 같은 그 복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2분 동안 여러분 받은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입장과 제 입장이 충돌을 일으키거든 하나님의 입장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갖습니다.